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현재가 중요한가? 현재를 붙잡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현재를 방만하게 사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일몽이죠.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신 이 카사브라고 하는,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정신과 모든 신경을 다 쏟아 부어서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딴전 피우는 것, 그건 벌써 효도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효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아서 그것을 이룩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집중해라. 현재를 강력하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요체는 현재를 잘 붙잡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시간적 존재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다시 복원해내려고 해도 절대로 복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물이, 내가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다시는 그 강물, 내 이 발목을 적시며 흘러간 그 강물을 다시 복원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미래는 내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기대, 나의 열망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 미래는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떠나갔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도 끊임없이 미래로부터 과거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현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계속 이루고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내가 시간을 정지시켜서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하라, 카사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엄마가 너희에게 그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그리고 지금까지 전수되었던 지혜를 줄 때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몰두해서 모든 초점을 다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다음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현재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난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는 절대로 희생시키면서라도 난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고통하고 고민하고 겨우 근근히 인내하고 버팅기며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막 버팅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망하던, 내가 기대하던 그 미래는 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것입니다. 내 시간 돌리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청춘 돌리도.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시간이 금쪽인데, 지금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 결정적인데, 그런데 자꾸만 미래에다가 뭘 걸어놓고, 그리고는 더 나쁜 것이 있죠. 과거가 역류해서 들어와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들,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결정에 대해서도 과거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당한 고통을 목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부모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목사님은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왜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가 나를 계속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아픔과 증오가 계속적으로 나의 현재의 그 모든 시각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리고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행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 새로운 각도로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브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맞다.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생 전체, 모든 삶의 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귀담아 듣지 못하면서 헐렁헐렁하게 현재를 보낸 그러한 자녀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지금 부모님은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식은 헐렁헐렁 듣고 있다.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현재를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현재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앞으로 무엇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말씀하지 않아요. 현재 기도해야지 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언젠가 기도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붙잡지 못했는데 현재가 누적이 돼서 나오는 것이 미래인데 그런데 내가 현재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제대로 묵상할 것이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가 붙잡혀야죠. 그래야지 미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지금 감사해라. 지금 너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지금 감사해라.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유보하면서 미래에 이 팔자를 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해라 말이죠. 현재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현재 지금 아버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 그런 말씀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아버님, 어머님,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라도 지금 내가 얼마 송금해 드립니다. 이게 정답이죠. 내가 돈을 억만금을 벌어서 그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가서 지금 집중하고 경청해서 지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다. 지금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죠. 지금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말씀 하시더라도 지금 전화 한번 해서 아버님, 어머님 여차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선한 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축적되어 온 진리, 지혜, 이것을 전수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떤 거죠? 역사성이 담보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도리, 얘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존재가 남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누려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언제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 받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전문성을 기른 것만 해도 참 그렇게 고마운데 하물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인생과 모든 피조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매일. 신앙생활의 단위는 매일입니다. 매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완고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심해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되어 있으면 내일 더 많이 잘못되어 수 있어요. 모레는 더 많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입니다. 매일. 자꾸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어느 때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재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롱하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한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아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자죠. 손자한테 너한테 말한다. 3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3대를. 3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닙니다. 5,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가 보호한다고요? 지혜가 보호합니다. 지혜가.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보호한다고요? 지혜가 보호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세월호 때문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로 어른 말 듣지 마라. 우리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라. 아니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어떤 학생처럼, 야, 너희들 전부 다 그 웅크리고, 그리고는 기다려. 별도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할 때 뛰쳐서 나오는 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발적인 거 말고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까? 지혜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날카롭게 벼려서, 그래서 예리하게 분별하는 그 정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렇죠? 우리 꼬마들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안 따라가야죠, 물론. 지혜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3대의 그런 축복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이게 작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화로운 찬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능력 있게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는 찬란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라 그랬죠? 거기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혜를 얻는 자리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거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지혜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죠. 뭡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거죠.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사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루처럼 언제 살았는지 뚝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매직, 그렇죠? 매직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할 겁니다. 저 목사가 이단인가 이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영원성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일들, 지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 한번 하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진리를 적용한 삶, 그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부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냉수 한 그릇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거반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를 그걸 실어다가 해서 요즘 같으면 병원 응급실에 눕혀놓고 그리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비즈니스차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좀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자꾸 미루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그건 영원성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말살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잡아라. 현재 지금 빨리 기도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될 때 지금 내가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지금 효도해야 될 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 찾고 어르신들 찾고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이지. 하루를 천년같이도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고 얼마나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빤하게 계산은 나오고 빤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감당을 해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기억되는 냉수 한 사발도 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그건 내가 너 절대 아닙니다. 왜? 그건 벌써 영원으로 상입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를 붙잡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적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내가 받고, 그래서 정말 현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